마태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마태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죽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늘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몇 주 전부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할 때 내 영혼이 춤추게 하시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내 영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승리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승리하건만은 예배 실패하면 한 주간이 실패할 뿐더러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사노가 인사합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오늘도 예배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 승리는 인생의 승리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예배에 승리한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아마 얼마 전부터 영적 예배라 말씀드렸고 향기로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향기로운 예배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 말로는 나트레이아 포르스키네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엎드려 경배한다. 내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내 진심으로 경배한다. 무릎만 의형만이 아니라 나는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그런 자세로. 두 번째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야 이게 바로 이제 향기로운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더러운 거, 또 좀 먹은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거룩한 마음. 세 번째는 예물을 가지고 경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표현이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로 성전을 향해서 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모인다는 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입니까? 언제나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흩어지면 여러분 마귀의 장난이건만은 모일 때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계시는 오늘 또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 만나 뵙는 그런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다. 다섯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 이게 바로 향기로운 예배다 그런 말이죠. 우리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전체를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무엇으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영이라.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찬양함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참 좋아하십니다. 아멘. 찬양대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찬양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국립 찬양도 아니건만은 진심으로 마음 깊이 정성껏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사야 431 43장 21절 전체를 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백성은 왜 만들었어요? 찬송하라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왜? 찬송하라고 만들었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몇 절?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못하게 찬송하라. 여러분 마음껏 찬송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찬송을 참 좋아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33편 1절입니다. 찬송은 전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걸 찬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부를 때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라 이렇게 말하면 성가대가 아닙니다. 바로 찬양대라 하나님께서만 찬양을 받으시는 분. 또 22절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합니다.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다. 성도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나 여러분들의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적도 맛보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대로 이적도 기적도 다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이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수아당 때 여러분 이렇게 모압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백성들 놀랐습니까? 그때 찬송할 때 적들이 물러갔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적들이 물러가고 마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나님 좋아하시고요. 3주 전에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안식월 때문에 외국 가기 전에 바로 영적 예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본문이 어디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영을 분별한 영들이 다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깨닫는 그런 영들, 깨닫는 하나님의 그런 영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란 말은 자신을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릴 것만은 고전 10장 31절 여러분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뭐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는 이제 계명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려라. 두 번째로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되는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예배는 언제나 마음의 예배였습니다. 행위의 예배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예배를 우리에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의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의식이 얼마나 까다로웠습니까? 여러분 짐승 말을 잡아서 그리고 여러분 그걸 이제 정결하게 잡아서 그걸 각을 뜨고 말입니다. 얼마나 정성껏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의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형식과 절차를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건만은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가만히 보면 하나님 먼저 아벨의 마음을 받으시니 제물도 받고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아니하시니 제물도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꼭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도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바쳐져야 그 헌금이 값이가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인 것입니다. 네 마음을 안 받으면 네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말해도 영적 예배란 말은 말씀 중심의 예배라 그런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영적 예배라 하면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란 말은 어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그래서 분별의 영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참예배를 꼭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예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믿음의 산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바친다는 거 그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끝내 실천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했습니까? 여러분 인간 생각으로는 어려운 그런 문제에 끝나는 하나님이 하라하니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건만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으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다 그런 복들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에게 여러분 큰 복을 주겠노라. 얼마나 엄청난 그런 복을 말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베델에서 서원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일생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에서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멀리 도망갈 때 얼마나 그가 힘들었습니까? 그때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정말 그가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바라보면서 천사를 만났는데 그때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나를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그가 약속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뭘 약속했죠? 11조를 약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그가 했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야곱이 비록 여러분 그의 인격과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지만 하나님이 평생 동안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했다는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뭐 여러분 다 받길 바랍니다. 사람이 좀 부족해도 사람이 좀 못 배웠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들 앞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지가 배웠다고 까불고 있다고 까불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봉사하고, 오늘도 우리 비대 장로님이 기도했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어제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물론 노이 때 이제 발표하겠건만은 이미 고시부장께서 네 분이 다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장로님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약속했던 것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때, 임직자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때 여러분 약속한 것들 이걸 잊어버리면 그는 평생 좋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절대 복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5월 15일 날 3일 밤 예배 시간에 인비식을 거행합니다. 이번에는 설교자 축도자만 이제 임성훈 목사님과 정래환 목사님 모시고 나머지는 다 우리 출신 보험사님들로 이제 순서를 맞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임직을 시험받는다는 거,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목사도 안수받을 때 저는 목사 안수를 1980년 1월 10일 날 전라북도 전주에서 받았습니다. 벌써 40년이 다 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받은 날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로 우리가 임명받은 날, 또 권사로 취임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장로가 임직하는 날 잊으면 안 됩니다. 잊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잘못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언제나 변치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또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가 그 당시에 잘 살았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마다 아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처럼 이스라엘이 번창한 때가 없습니다. 다윗에게 용맹과 지혜를 알아가시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일천번제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부귀의 복을 받았다 그런 날입니다. 우리 일천번제가 저 많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일천번제를 하라고 강조하거나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런 건 못해요. 돈 많은 내기도 아까운 사람이 어떻게 1,000번을 냅니까? 평생 동안 1,000번을 낸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2번씩 한 분들이 계시고 또 2번째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나 우리 교인들이 천번제를 하는 동안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기적을 맛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가 복을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알기는 잘 아는데 정말 가슴으로 믿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믿는 잘못된 자가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 꼭 드리길 바랍니다.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화평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본문 마태오 5장 23절 24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늘 읽지만 이 말씀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죄 정도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예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그런 말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자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자기 형제와 불화하면서 부모와 불화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말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미가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를 기름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기뻐할 만한 예배 드려야지. 억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브리서 볼까요? 12장 1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뭡니까? 화평입니다. 남편에게 불화하고 아내에게 불화하고 형제끼리 서로 불화하는 자가 아무리 예배 드린 척해도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화목이다. 그런 말이에요. 화목.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일하는 것 같건만은 형제와 원망을 하고 죄형들과 벽을 쌓고 예배드린다.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화평한 삶을 살아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듣지 않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있으면 가서 먼저 풀고 와서 드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가 남을 원망하거나 남에게 원망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도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하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얼마나 귀한가. 어제는 내 날이 아니고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내 날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 언제 또다시 깨달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참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성껏 준비해라. 그런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성껏 준비합시다. 여러분 정성껏 얼마나 이게 귀한 단어인지. 정성껏. 여러분 정성이 빠진 예배 하나님 받으실까? 세상 사람들도 제사할 때 얼마나 정성을 극진하게 기울입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하는데 정성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준비 없이는 절대로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는데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루에 언제나 아들 한 몫씩 그날 양식만 주는데 어느 날만 2배 준다고요? 여섯째 날에만. 왜?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틀 양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해와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없애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엿새 옛날에는 이틀 동안의 양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보세요. 얼마나 준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돈까지 대레미로 달해가면서 얼마나 옷도 이렇게 정성껏 일하다가 그 예배당에 가기 위해서 옷을 준비하고 돈을 준비하고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토요일 밤에도 너무 늦게 자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늘 너무 일찍 이제 늦게 자서도 안 되고 언제나 일찍 잠을 자야 되고요. 여러분 1년 300일 새벽을 하나님께 드린 자들은 언제나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늦게 자면 새벽을 주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 365일 새벽을 드리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9시만 되면 이제 모든 텔레비를 끄고요. 잠자리에 누워야 우리가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 새벽에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재단을 쌓기 위해서도 언제나 토요일날 너무 늦게 자서는 안 되고 늘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먼저는 경건하고 정숙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예배 순서를 잘 키워가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예배를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됩니다. 따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받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런 그릇 달라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여러분 그릇 준비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을 준비하고요. 정성껏 인색함이 없이 그리고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기도, 그런 그릇.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은혜 받고 싶은데 나에게 그릇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독경이 되어서 꾸벅꾸벅 졸면서 예배 드린 적은 없었습니까? 헌금을 준비하지 못해서 주머니를 뒤척이다가 낭패를 본 일이 없었습니까? 왜? 준비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성껏 준비하시고 언제나 늘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것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준비하는 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준비가 중요한지요. 세 번째로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무엇으로?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장소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마음가짐과 자세가 문제라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마음가짐과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참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늘 정성껏 예배 드려야 되고 옛날에도 말씀드렸끔 나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몇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보러 오는 자들이 있어요. 예배를 구경하러. 야 예배당 좋다. 야 목사 설교 잘한다. 뭐 찬양대 찬양 잘한다. 마치 극장에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실컷 구경을 하고 예배 평가합니다. 야 오늘 예배는 괜찮았다 어쨌다 평가하면서 돌아갑니다. 예배 분위기는 어떻고 그리고 진행이 어떻고 이렇군 저렇군 말하면 이건 예배로 보러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예배를 보러 가야지 그저 구경꾼 자세로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자리만 차지했을 뿐이 절대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때우러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타이어 빵꾸를 때운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 오기를 싫어하면서라도 혹시 예배에 빠지면 내가 벌 받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도 때때로 가지면서 나는 그래도 집사고 나는 권사인데 그래도 가야지 이런 의무감에서 적당하게 때우는 자들도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오직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뭐 은혜 받거나 뭐 하나님 영광 돌리나 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서 왔다가 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이런 피태 장로 예배 지루해? 지루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배. 응?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저 오긴 왔는데 안 올 수는 없는데 영혼이 사실은 불쌍한 자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루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네 힘 가지고 안 돼요. 세 번째로 예배로
처음 읽읍시다. 3번 시작. 예배를 드리려 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참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때우거나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회개하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때우거나 여러분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온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은혜는 들음의 소문이라.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끄고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여러분 이런 자는 여러분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나는 정말 예배를 보러 온 사람일까? 아니면 때로 온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일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드린 예배야말로 영과 진리 드린 예배. 하나님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이웃생활도 다 실패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거 한번 따라합니다. 또박또박 성경 읽읍시다. 곡조대로 찬송합시다. 귀 열어 말씀 들읍시다. 입 열어 기도합시다. 소리 높여 아멘 합시다. 미국의 사상가부 비평가에 있던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상실보다 더 큰 재난이 또 있을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잃어버린 거 속상하지 마시고, 명예 좀 깎인 거 속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기길 바랍니다. 돈 몇 푼 잃은 것 가지고 속상하지 않아도 돼요. 또다시 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잊어버리면 그 인생은 영원히 회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상실,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잊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 아멘.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언제나 준비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때우는 거 절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화평한 삶을 살아라. 남에게 원망될 만한 일을 했거들랑 가서 용서를 비세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해놓고 얼굴에 첫발을 걸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세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성껏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배를 보거나 때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꼭 드리는 자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